네,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큰 선물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의 베스트 스마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큰 축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결혼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드신 제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요,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신부, 신랑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를 60년 전에 떠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불러서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우리 혈족, 우리의 자손 가운데 이삭을 위한 신부를 찾아오라 라고 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은 틀림없이 주인의 신뢰를 받는 종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사명을 아무나 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과 결혼할 여인을 찾는 것, 이것은 종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막중한 사명입니다. 이제 종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일인 것은 이 주인의 아들의 위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백사가 되어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자, 이삭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네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은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도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자, 이삭과 결혼하는 여인은 이삭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삭의 모든 재산을 공동 소유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을 공동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길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종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창세기 24장 5절 말씀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자,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여인이 원하지 않으면
주인의 아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가리까? 자, 이 여인에게 강제로 가자고 할 수 없습니다. 사기를 칠 수도 없습니다. 이 일은 당사자가 원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 혼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을 그녀가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여성에 가서 저 먼 나라 왕자님이 당신을 위해 맞이할 준비를 하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여성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이거 혹시 결혼 사기 아니에요?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슬프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소식에 누가 관심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남성에게,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요즘 같으면 사진기도 있고 또 영상통화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사진이 어디 있으며 영상통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여성은 이삭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난생 처음 들었으며, 그리고 자기의 고향을 떠날 만큼 그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를 사랑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려움은 그녀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줄곧 성장했습니다. 그곳에 모든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떠나야 합니다. 자,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죄악의 세상을, 방탕한 세상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전의 습관과 관습과 충동과 욕망과 쾌락과 자랑을 떠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리브가는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현재 보이는 것에 충실할 뿐 보이지 않는 세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생의 자랑과 이 생의 쾌락입니다. 자, 그래서 종은 물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자, 여성이 이삭에게로 오지 않으면 내가 이삭을 그녀에게로 데리고 갈까요? 이것이 이 시대의 제안입니다. 세상에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맞추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세상이 교회로 올라오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으로 내려가야겠죠? 교리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쾌한 진리의 모서리를 깎아내야만 합니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고 말합시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회개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 가운데서 나와 구별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하나가 됩시다 라고 이 시대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회개가 사라지고 죄를 애통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가 강단을 채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믿음이 멸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의 제안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4장 6절로 8절에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만약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신부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종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종은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는데 이삭이 되돌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되돌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외칩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오고 또 구별되게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낸 사람들을 세운 곳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만일 친구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면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가야 하는 수고를 피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남아 있는다면 이 여인이 이삭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헤어지는 시험이 유익하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길로 데려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찾아주실 것이라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말씀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에 종이 낙타 10피를 끌고 저 메소포타미아, 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건너갑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성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우물가로 물을 길러오는 여성에게 내가 물을 달라 청했을 때 그때 물을 주는 사람, 그리고 물을 나에게만 줄 뿐 아니라 내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낙타에까지 물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깊은 우물까지 돌아가서 물을 길러주는 그것은 여러분 노동입니다. 낙타 10마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실까요? 엄청나게 마실 것입니다. 자, 물을 다 주려면은 그것은 많은 힘과 수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녀는 나그네와 짐승에게 친절해야 하며 그녀는 그 모든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야 하며 그녀는 그것을 감당할 체력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여성이어야 하며 그의 마음에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나이 많은 종은 신부의 조건을 외모나 키나 혹은 가문이나 학벌이나 혹은 재산을 두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절한 마음과 헌신적인 자세를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 줄 제가 알겠나이다. 자,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한 여성이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자, 그녀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리브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녀가 우물가로 나와 물을 깃습니다. 자, 그때 그 종이 리브가에게 청했습니다. 내게 물을 주시오. 그러자 리브가가 급히 머리에 메었던 우물동이를 내려서 기울여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마시게 하고, 그리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달려가 우물가에 불을 다시 깃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브라함의 종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여성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따라간 그녀의 집에서 그녀의 어머니를 만났고 그녀의 오빠를 만났습니다. 아마 그녀의 아빠는 계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어머니와 오빠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2차 저차에서 여기에 왔으며 내가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거기에서 이런 경험을 했으며 이렇게 당신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자, 모두가 입이 벌어졌습니다. 큰 놀라움 속에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구의 뜻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리브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빠는 리브가에게 물었습니다. 창세기 24장 58절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놀라운 대답입니다. 어머니와 오라버니는 재차 물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55절 말씀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구주께로 나아가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은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 열흘 후에 가. 이렇게 서두를 필요 없잖아. 이렇게 설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면 아직 어리지 않소. 이 어린 친구들을 예수 믿게 할 생각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할 작정이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는 돌변해서
이제는 너무 늦었어. 네가 은혜 받을 기회는 지났어. 너는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죽게 나오는 자에게 두 가지 작전을 쓰는데, 하나는 너무 일러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늦었어. 너는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당신 말씀은 지당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딸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기를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까닭은 그로 하여금 큰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기쁨, 그 앞에 나아가 절하는 그 기쁨, 그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 기쁨.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최고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환희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잔치입니다. 자, 우리가 구주께 나아간 이유, 그것은 참된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또 청년에게 말합니다. 청년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대학을 졸업했어? 그러면 직장에 들어가야 돼. 아니면 사업을 시작해야 돼. 큰 돈을 번 후에, 안정이 된 후에, 그때 예수를 믿어도 늦지 않아. 우선은 돈을 벌어야 돼. 저는 가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영리한지 이 주머니에 짤랑거리는 동전 개수를 맞출 정도로 사람들은 영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거액을 찾아왔습니다. 거액을 찾으며 그는 그 가방에 지폐를 담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끌어안고 거리를 걷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영혼에 대해선 끌어안지 않고 감싸지 않고 오직 재물을 잃을까 걱정하며 그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나 이 마귀는 위험한 도박을 하게 합니다. 자, 마귀는 부드럽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네가 신앙을 갖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 다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마귀는 1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고 10년 후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마귀는 그리스도께서 이 청년 리브가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있으며 그녀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흘 동안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 즉시 주께로 나아가 주님의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여러분이 열흘 후에 구원받기를 바라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순간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즉시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주인을 위해서입니다. 주인은 기뻐할 것입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주인은 너무 기뻐합니다.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 기도할 때 하늘의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찰까요? 주인의 종이 이 리브가를 즉시 데려가고자 하였던 데에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리브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삭이 좋은 남편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자, 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한 좋은 신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귀한 남편이 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부유함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고, 당신의 모든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로할 것이며, 주님은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전직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분이 교도소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도소에서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주님, 제가 교회 가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 갈 수 있게 주옵소서. 자, 이분의 말씀이 나와서 교회를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밖에는 안 나가고 두문불출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이 당신에게 너무 큰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엔 이 행복을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그 사실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길 바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이 리브가를 그의 주인 이삭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은 즉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은 평생 죄악 속에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그분은 죽기 전에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겨울이면 강에서 썰매를 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 얼음이 무너져서 그 호수에 빠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얼음이 부서지기 시작할 때 왜 나오지 못했을까요? 자, 아마도 10명 중 9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놀자. 얼음이 조금은 더 버텨줄 거야. 몇 분만 더 놀자. 자, 근데 모두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부서지는 세상의 쾌락과 죄악과 즐거움이라는 이 빙판 위에서 조금만 더 놀자. 조금만 더. 자,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이 얼음이 부서질 때 이 반경이 함께 부서집니다. 절대로 그것을 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무너질 때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집니다. 주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천만한 빙판 위에서 썰매를 타고 있습니다. 어째서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어째서 빙판이 부서지고 있는데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최후의 해빙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즉시 피하여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말고 주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주 계신 곳에 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결혼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있으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주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제가 만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때 제가 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런 배우자를 저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